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당한 고난, 부당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4장까지는 욥의 그 세 친구들이 한 번씩 언급하면서 서로 1차 논쟁을 벌였던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15장부터는 욥의 세 친구들이 이제 두 번째 논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논쟁의 첫 시작으로서 15장에서 엘리바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처음에 욥에게 말할 때는 매우 배려하고 걱정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엘리바스의 그 논리는 그거죠. 인과응보입니다. 지금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현재적인 결과로 모든 것을 판단짓는 그런 방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부하고 평안하고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면 그가 죄가 없어서 그렇게 잘 사는 것이고, 지금 고난 중에 있으면 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논리로 지금 엘리바스가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할 때는 욥에게 회개도 촉구하고 뭔가 따뜻한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욥이 그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계속 두 번째 친구가 말하고 세 번째 친구가 말하면서 계속 이제 감정이 격해지게 되고, 그래서 점점 이제 감정적으로 바뀌게 되니까 이제 엘리바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어떤 욥을 배려하고 욥의 처지를 이해하기보다는 적대적인 관계로 이제 욥을 쏘아붙입니다. 그래서 욥이 아주 교만한 사람이고 허망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또 17절부터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 결과가 어떠한가,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이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말을 하면 할수록 뭔가 욥과 더 멀어지고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오늘 말씀에서 엘리바스의 말이 이제 다 틀린 거냐? 그것은 아니에요. 엘리바스의 말이 지금 욥과 대화 중에 일어나기 때문에 모순적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것을 떼어서 그냥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건 또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욥기가.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인과응보가 아예 없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실 때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저주하시고 우리의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 복 주심이 분명히 있어요. 언약에서도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점이 이제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엘리바스를 포함해서 세 친구들의 말을 나중에 42장 가서 아주 바르지 못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간추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건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16절에 보면 엘리바스가 욥을 평가합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요. 2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욥의 말이 마치 동풍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동풍은 광야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매우 건조하고 습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긴 불어도 뭔가 비구름이 형성되고 뭔가 비를 뿌려줄 수 있는 유익한 것들이 전혀 없는 그런 메마른 바람입니다. 그래서 헛된 바람인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헛된 생각을 하면 허파에 바람 넣지 말으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엘리바스가 욥은 허파에 동풍 불어넣는 사람이다, 헛된 사람이고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말만 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주장은 뭡니까? 욥이 주장한 것이, 욥은 자신이 의인인데도 고난을 받고 있다, 내가 의인인데도 부당한 고난을 받고 있어서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계속 말해왔는데, 엘리바스의 말은 뭡니까? 부당한 고난 같은 건 없다, 네가 죄지어서 드러난 결과인 거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신 것이지 결코 부당한 고난은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부당한 고난을 이 엘리바스가 피하려고 합니까?
부당한 고난을 하나님이 가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되는 거죠? 부당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나 공의가 파손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한 고난을 상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 자체도 부당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시면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라는 것이죠. 네 말을 듣고 있으면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당연히 하나님 복 주셔야지 그걸 따르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네 말을 듣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도 지킬 수 없게 된다. 그 동기마저도 다 사라져버린다. 왜냐하면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니 도대체 누가 하나님 앞에서 덕을 세우겠느냐. 악인들이 저주받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야지 하나님을 더 섬기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욥이 말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일까지도 파괴하고 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말은 허망한 말뿐만 아니라 헛된 말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동기까지도 다 없애버리는 아주 나쁜 말이다. 그래서 내가 묵도하고 잠잠고 있을 수가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의 그 주장은 뭐냐면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절대적인 것이에요. 다른 경우의 수를 두지 않습니다. 만약에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면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 어디 있겠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이 처음 말하는 거하고 똑같죠.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사랑하는 아내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리고 욥에게서 그 모든 것을 다 걷어가셔요. 걷어가게 하기를 허락해달라고 사탄이 요구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엘리바스의 말이 그것과 맥락이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서 5절과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네 제약이 네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입술이 네게 불리하게 증언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욥이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네 말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일 뿐이다. 그냥 네 고집일 뿐이야. 왜 너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너를 변호하고만 있냐. 정말 네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두려워해보기라도 했냐. 라고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말하면 말할수록 하나님 앞에 심판의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그 논리로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부터 10절까지 무슨 이야기 합니까? 네가 정말로 우리보다 더 나이를 많이 먹었냐? 네가 인생의 경험이 더 많냐? 이러면서 욥의 교만과 아집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나이가 어리니까 뭘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을 근거로 인하여서 욥을 교만한 자라고, 교만 떨고 있는 자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그 인과응보의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어디냐면 전통에 있습니다. 이미 자기가 경험한 인생의 연륜, 경험 이런 것들로 근거해서 욥을 꾸짖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논리는 이미 엘리바스가 4장과 5장에서 말했던 거를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다시 했던 말을 또 한다는 것은 뭡니까? 상대방과 지금 대화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두 사이가 어떻게 됩니까? 더 멀어지고 이제 대화할 수 없는 구조 가운데 서버리는 거예요.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연륜의 많음과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이 본 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관여하셔서 우리를 섭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온 지구, 온 우주 세계를 다스리는 것 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시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오류는 뭡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어떤 그 경험한 연륜이나 전통에 근거해서 모든 사람을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제 그런 분들을 꼰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여지도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해가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이고 또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엘리바스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말만 4장 5장 했던 말을 다시 되풀이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인해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13절에 무슨 이야기 합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네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네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네 눈을 번뜩거리며 네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네 입을 놀리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전통만 무시한 것이 아니라 연장자들만 무시한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 떠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과 자신이 지금 감정 싸움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욥에게 덫을 씌우는 거죠. 너는 연장자도 몰라보는 교만한 놈이야. 거기다가 너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한테도 대적하는 놈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욥을 이제 힘으로 나이로 눌러 누르는 것이 이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과 대화하고 욥이 어려운 처지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의 의미를 전혀 이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냥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식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정죄해버려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할수록 듣는 욥에게 위로가 하나도 되지 않고 오히려 욥을 공격하는 폭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몰라요, 본인은. 그래서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14절부터 16절까지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욥을 말하는 것이죠. 욥과 대면하면서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두시겠냐? 너 심판받아야 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6절까지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욥의 말을 하나 트집 잡고 허망한 말한다. 그리고 네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된다. 또 그리고 네가 말하는 것은 연장자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너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야. 이렇게 교만한 너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냐. 너는 심판받아야 될 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욥을 완전히 그냥 집어 누르는 거죠. 왜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 없어요. 엘리바스는 욥과 자기와의 싸움에서 어린 욥이 자기보다 어린 욥이 싫은 거예요. 그냥 욥이 말하는 것들 인정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역지사지의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거기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꽤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연륜과 경험과 전통으로 이제 욥을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게 뭡니까? 여기서 심각한 오류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엘리바스의 주장이 뭡니까? 인과응보식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생각할 때 부당한 고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부당한 고난이 생기면 하나님을 부당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서 부당한 고난을 말하는 것뿐이다 라고 치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걸 뒤집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부당한 고난이 없다면 자격 없는 자는 절대 은혜를 누려서는 안 됩니다.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부당한 고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자격 없이 무엇인가 혜택을 받아서는 그런 사람이 생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격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부당한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부당한 은혜는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는 것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자는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셨는데 왜 안 죽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 잔인한 방식을 택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죽음을 누구를 통해서 경험합니까? 본인들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요. 자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부당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의 공의를 실현해 가시면서도 또 당신의 공의를 이루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누구를 내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고난을 당하신단 말이에요. 부당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누리는 것은 마땅하게 누려야 될 것입니까? 아니, 부당한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 믿을 때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본 적도 없고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정말 하나님 나라 질서대로 우리가 사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늘 내 중심대로 내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해되어야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부당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당한 고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부당한 은혜를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가 아니죠. 심각한 거죠.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보수라는 사람들이 뭘 반대합니까? 무상으로 뭘 주는 걸 엄청 반대합니다. 옛날도 아니죠. 몇 년 전에 경남 도지사가 아이들 무상급식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포퓰리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니까 수도권에서 청년들에게 10만 원씩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그들이 반대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국가가 부도 나앉게 되는 일이고 뭔가 대가 없이 주는 것이 청년들을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받았죠. 지원금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근데 선거 끝나자마자 보수 집단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면 안 된다라고 바로 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똑같은 논리를 핀 거죠. 지금 이 정부가 국가를 부채 더미에 앉게 하고 국민들을 나태하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의 말도 똑같습니다. 엘리바스도 뭐라 그러냐면 요백에 부당한 고난이 있게 하면 결국은 의롭게 행하려는 사람의 의지를 꺾는 거다. 부당한 고난이 어떻게 말이 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수 정치 세력들이 가진 사람들이 무상으로 국민들에게 뭘 베푸는 것을 굉장히 반대했어요. 그런데 그 반대한 작자들이 누굽니까? 안타깝게도 교회 장로고 집사하고 권사예요.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다닌다는 이름 하나로 표를 찍어주고 밀어줍니다. 우리가 부당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국가에서 무엇인가 무상으로 하는 것에서 반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자기가 교회의 직분을 받는 것이 뭔가 큰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처럼 행동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복지가 뭡니까? 복지라는 것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지체들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복지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평생 책임을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중에 하나예요. 물론 그 본질은 아니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부당한 은혜를 안다라면 당연히 사회에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인들, 특히 보수신학을 한다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일에 가답하고 그런 이들의 분별력이 없이 밀어주고 찍어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수 잘못 믿은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이 고난 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없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조차도 없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강조했어요. 값없이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그리스도께서 의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고 그의 그 부당한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베풀어진 것, 이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자가 은혜를 누리는 것을
자기 합리화요,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을 동기를 꺾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받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아주 자격 없이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인임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바스 같은 사람이 교회에 없냐?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실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까지 이끄셔서 우리를 돌보셔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내가 기대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면 어떡해요? 하나님 그때부터 없잖아요. 내가 조금만 부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떡해요? 원통이 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부당함과 우리가 당하는 부당함과 이게 비교가 되는 것일까요? 전혀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어떤 원통한 일, 괴로운 일들이 있으면 누군가 내 화풀이 대상을 찾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 화풀이 대상에게 풀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뭐 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 보고서는 아무런 은혜를 구할 수가 없어요. 부당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심,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부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뭔가 모든 것을 인과응보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주 교만한 행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인생의 고난과 괴로움,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것일 수도 있으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계속 고난 중에 두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고난 속에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물어야죠. 우리 중에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 속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 찾아가요? 하나님 안 찾아가요. 누구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까? 사람 위로 찾아서 구걸하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도 없을 뿐더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당하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고난 중에도 예수 믿으면 당연히 변함이 없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당한 것에 대해서 잘 견디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인생에서 부당한 것이 없겠습니까?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 없겠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예수 믿는 거 하나만으로도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아요. 배우자가 나를 이해해 줍니까? 또 자녀들이 나를 이해해 줘요? 그렇다고 집안 식구들이 예수 믿는다고 이해해 주고 우리 보고 잘 믿으라고 격려해 줍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더 이해 못해요. 그래서 더 짓밟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늘 경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경험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엘리바스가 말하는 인과응보가 다 틀렸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인과응보식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인과응보식으로 보니까 현재적으로 뭐가 일이 안 되고 고난 중에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제 아들 녀석 오늘 이제 초등학교 처음 가봤는데 저 아이가 학교 가서 선생님이 자기를 지도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해요. 어린이집에서도 선생님이 뭔가 부당한 일이 생기면 펑펑 울고 와서 저한테 하소연해요. 선생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 자기는 이해가 안 되니까. 붙들고 설명해주고 다독여주면 다시 이제 깨닫고 다시 가죠.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바스가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한 바로 너무나 빨리 결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빠른 판단하고 뭔가 쉽게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이 엘리바스에게 가득해요.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만을 통해서 몇 가지 원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왜 몇 가지 원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자기 경험과 자기 연륜만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어떤 인생이나 이것에 대해서도 자기가 아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위로의 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던지는 위로가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암에 걸린 분 신방하러 가가지고 그냥 의뢰하는 말로 하나님께서 집사님이 아픔을 다 아시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화를 확 내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암 걸려봤냐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고나 이야기하냐고.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할 말이 없었어요.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말씀드린 것 같다고. 너무나 성급하게 한 것 같다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아주 쉽게 범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고난과 가정의 어떤 형편들을 우리가 모르면서 짐작으로 막 판단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위로한답시고 말을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바스가 17절부터 35절에 이제 16절에서 예고했듯이 부패한 사람,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하나님 용납하시겠냐. 반드시 그들은 망한다. 라는 이야기를 17절부터 35절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17절에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 말이 뭡니까? 자신의 체험과 연륜을 근거해서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지혜로움이 어디로부터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조상으로부터 온다. 전통으로부터 온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조상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과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조상들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절대 이해 못한다라고 이렇게 상정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20절부터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20절 보시면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의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 합니까? 지금 악인은 평생 고생을 겪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되고 먹을 것을 찾아 헤매며 살아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이 고통당하고 환난 속에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그 악인들은 그 고통과 환난으로 인해서 늘상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쟁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예, 그가 고난당하고 두려움 중에 있을 그렇게 되는 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했기 때문이다. 인과응보의 하나님인데 현재적으로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악인이고 그 악인의 원천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친구들에게 계속 고면하면 할수록 어떻게 친구들이 계속 죄인이라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욥이 아니야, 내 하나님께 지은 죄가 없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해도 계속 안 들어주니까 욥이 그러죠. 나는 차라리 하나님께 말하겠다. 나는 차라리 하나님께 간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하나님께 간구하겠다를 어떻게 오해한 거죠? 저 지금 안 되니까 하나님께 대들고 있구나. 하나님께 가가지고 대적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자기는 한 번도 안 해본 겁니다. 고난 속에 있으면서 자기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환경을 이해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하나님께 가서 호소해봐야 되겠다. 이것을 엘리바스가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욥이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네 고난이 더욱더 가중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6절부터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않은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아직 고난과 환경은 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않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이미 그가 거주하고 있다. 앞으로 이제 그에게 그 일들이 다가오게 될 것이고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는 두려움 가운데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9절부터 뭐 합니까? 이제 실제로 그런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바스의 주장대로라면 욥은 악인이고 욥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전혀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배웠기를 청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더욱더 황폐해지고 악해질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 위로나 어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지 않고 완전히 철저하게 정죄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설 수 없는 자리까지 밀어넣습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욥을 권면하고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까? 죽이는 것입니까? 죽이는 거예요. 지금 뭐만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의로움, 자신이 말하는 인과응보의 하나님만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은 가난해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은 어둠 속에 머물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입김에서 나오는 불로 말미암아 심판당할 것이고 또 허무한 것을 믿기 때문에 허무한 결과가 그들에게 있게 돼서 인과응보의 결과를 갖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말은 뭡니까?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누구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 네가 먼저 재난의 씨앗을 뿌렸던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 재난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지금 받는 거야. 그런데도 너는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것이 사실은 솔직히 우리도 두려워하는 거죠. 먹거리가 없어서 구걸하게 되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가 사는 곳이 황폐해져서 아무도 없게 되는 이런 상상들 해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엘리바스는 지금 욥에게 이렇게 저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계속 두려운 심정적으로 살아가요. 두려움 속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실제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악인들의 남겨진 인생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향해서 구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자기를 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어떤 변화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세상 질서를 벗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들, 하나님 나라의 질서들을 넣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고난을 주셔요. 우리 스스로 세상 질서의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벗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질서되게, 하나님 나라 백성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치와 거짓된 험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에게 고난은 필수적입니다. 필연적인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 믿었는데 고난이 없다. 그러면 위험한 신호예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이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고난을 주시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 고난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내가 견딜만 하고 내가 할 만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무지 견딜 수가 없고 내가 이 고난의 현장이 다른 사람들한테 다 드러나면 도저히 창피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고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자리로 끌어내리신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두 가지로 드러나요.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 못하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치열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또 한 사람은 어떨 수 있습니까? 욥처럼 도무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물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께 찾아가요. 고통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란 말이죠.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전자밖에 몰라요. 자기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극심한 고난 중에 있음에도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을 펴요. 그 자기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를 더 복되게 하시고 세우실 것을,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들을 보게 하실 것들에 대한 무한한 확장성이 그 앞에 놓여 있는데 그것을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세상의 질서에 취해 있거든요. 세상의 질서대로라면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인생 잘 살아온 사람이다. 이거를 누구한테 입증받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입증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전부 사람들한테 묻는 거죠. 엘리바스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예수 믿고 잘 돼야 됩니다. 엘리바스는 예수 믿고 무조건 복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갖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거짓된 기준들을 다 허물고 계시기 위해서 그 고난 현장에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아, 내가 뭔가 잘못된 기준이 있구나. 모르면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것을 세상 누가 합니까? 아무리 내 형편과 내 처지가 비슷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 주시는 것을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까? 다 허망한 소리예요. 내 처지를 잘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분별력이 없어요. 누가 자기를 위해 주는 사람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자기가 듣고 싶었던 말을 해주는 사람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외롭죠. 정말로 나를 생각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내 편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아픈 말이지만 전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위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엉뚱하게도 조금만 고민과 괴로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세상에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괴로운 것은 뭐냐면 목사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가 자기가 원하는 거, 성도님이 무엇 때문에 오신지 저도 느낌이 와요. 정말 그분이 원하는 말 해드리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이 됩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속이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늘 고민이에요. 100% 다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분이 듣고자 하는 대로 말할 수도 없어서 참 어중간하게 말할 때가 많아요.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선하게 이끄십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서 누구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왜 그 자리에 우리가 안 나가죠?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엘리바스는 지금 무슨 실수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일이 훨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더 쉬운 일을 택해요. 그냥 네가 회개 안 해서 그런 거야. 아주 쉬운 걸로 처리하고 말아버립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새벽기도 며칠을 해야지. 그래서 그 며칠을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자기 마음대로 해결책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묻고 내가 바뀌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편한 방식대로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소리를 듣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려운 방편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쉽고 간단한 방편으로 나가기를 원해요. 신앙생활하면서 불편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내가 제약을 받으면 이 교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말씀을 연구하듯이 우리가 봅시다. 라고 이야기해도 듣기 싫은 거죠.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고난 가운데 두실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이겨먹을 수 있는 고집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어떻게 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땀이 핏방울이 될 것처럼 기도하신 거예요. 얼마나 몸부림치셨겠습니까? 거기에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시면서 괴로워하셨어요.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도 거기에서 괴로워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십자가의 도상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을 하시면서 돌아가셨다니까요. 끝까지 거기에서 순종의 모습들을 보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가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냥 떳떳하게 하나님의 사도로 세워주면 좋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세웁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여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 가는 데서 바울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면 누가 그 바울의 권세를 믿어주고 바울의 말씀을 듣겠어요? 아무도 안 듣죠.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인간으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고 그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아이고 내가 사람 앞에서 너무나 낯뜨겁다라고만 생각했으면 사람의 눈만 의식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아주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도로 나간 거예요. 창피해서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 나는 스데반 집사도 죽인 괴수 중에 괴수다. 자격이 없다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나는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나간 거예요.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미 예고 받았는데도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이 부활하셔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다시금 날 사랑하냐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얼마나 면목 없었겠어요. 자격 없는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 나를 자격 없게 만드신 다음에야 꼭 쓰시려고 하실까? 왜 나를 이렇게 더디게 하실까? 이런 고민들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들을 하나님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손쉽게 결론을 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우리가 숨 넘어가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몰아가셔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게끔 만드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모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쉽고 쉬운 길이 신앙생활이었으면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을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왜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 부당한 고난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자격 없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자격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교만하여서 나대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세상에서 모두 다 소멸시켜버리고 껍데기로만 주 앞에 나왔는데 껍데기라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갖게 하셔요. 그러면 우리 것으로 하나님께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처지를 보면서 하나님 나는 설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도 무능하고 저것도 무능하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서 힘들어요. 이럴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셨음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세상의 질서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질서 하나님 다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서는 얼마나 자격 없고 힘없고 무능하고 무지한 자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잇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겠다라고 지금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저희가 고난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는 그렇게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기준으로 우리를 비난할 겁니다.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인생 허송세월 보낸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셔서 우리가 다 소모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격 없을 때 우리를 부르시고 계셔요. 절대로 위축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우리의 이 연약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소망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붙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겠다고 약속하셔서 고난의 자리에 두신 겁니다. 결코 우리 버리시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존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 함께하는 지체들 아직 다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으나 아직 하나님을 붙잡는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명, 두 명, 한 영혼, 두 영혼 살아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분명히 세우실 겁니다. 그때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오지 않아서 괴로운 것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부르고 계셨고 그 일들을 시작하셨어요. 그것에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 독대하시다가 우리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